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 이어져 가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어떤 데는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중에서도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통하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입혔을 때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수치감을 감싸 주셨습니다. 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는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6월절에 그 피 흘림이 십자가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도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과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통만 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일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양 손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렸을 때 예수님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손톱 사이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고 온몸에 창에 허리에 다 피를 쏟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의 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십자가의 피의 축복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6절로 8절은 안 읽어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5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된 삶에서 의롭다 하게 인정받게 되는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피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헬라의 단어 보니까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옳다고 여기다. 의롭다는 것은 선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한 번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또 앞으로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의롭다는 것.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하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죄인된 우리였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하게 인정받게 됐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의롭다하게 인정받게 된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불의에 있으면 그 피가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하게 인정을 받는다. 그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 로마서 4장 5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 144장 후렴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시작.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252장 가사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평안함과 소망을 주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영원토록 해야 할 말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열의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고 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망망대해 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올림픽 수영 선수였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한 500마일, 한 800km 떨어지는 그러한 섬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올림픽의 수영 선수라도
수영을 해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두 사람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군안 구조 조난을 위해서 헬리콥터가 떴어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이렇게 생명줄을 내려 보냈을 때 누가 살까요? 그 생명줄을 잡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상은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의롭다하게 여기신다. 이게 오직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롭다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피의 축복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다. 의롭다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신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헬라어는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완전히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세 번째는 최후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그냥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침범하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다만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원을 계속 이루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으로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허락해 주셨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중풍병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병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머리로 말미암아 뇌출혈 환자들, 뇌경색의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뇌로 말미암아 완전히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다는 영적인 구원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렇죠? 죄 사함할 수 있는 권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냐 할 정도로 영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도 지탄받고 많은 사람부터 거부감을 갖는 것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옆에 나아가면은 치료함 받을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그런데 제사장한테 보여주러 가는 순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 1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얼마나 나병 환자가 치료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만나고 싶고 또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 가버렸는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라고 합니다. 그때 19절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음성 한번 들으면 좋겠죠. 영주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다는 얘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9은 제가 길로 가버렸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나병 병은 제사장을 향하여서 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육신의 병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한푼 줍시라고 구걸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걸 보고 나에게는 은과금이 없거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 되는 자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 그 일을 행하고 설교를 할 때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지만은 완전히 낫게 다시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스라엘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 예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고 방어막을 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러한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피,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게 된다. 세 번째는 즐겁게 해주신다.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106세 되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은요 장수되는 비결이 뭐냐?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장수했다. 그 평안함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고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본문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 얻으려고 예를 쓰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이 단어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뽐내다, 자랑하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함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분명코 심판 이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수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수치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꺼리낌이 있고 또 미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다가오는 거 있기 때문에 꺼리끼게 되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너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 좋은 세상을 다 포기하고 너는 즐거움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나의 본이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그래도 즐겁다. 그런데 왜 즐겁냐? 옛날에 내가 쫓아가고 탕락했던 것들은 다 끝이지만은 진짜 보배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대받아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운 것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아주 힘들어져가는 세상이죠.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불안 요소에 있는데 전쟁의 불안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마지막 통보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이란에 대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세계 원유가 공급되는 20%가 그 해협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8시간 안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끔 해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를 폭격해버리겠다고 트럼프가 지금 호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BTS는 어젯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에 공연을 했는데 세계 190개국에서 전부 다 넷플릭스로 인해서 실중계로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게 했지만은 처음에는 26만 명이 모일 거라고 했는데 10만 명 정도 모였대요.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가 3조 원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 효과를 이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축복은 의롭다하게 여김을 받고 두 번째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평안함,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고 또한 전인적인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의 축복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